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24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를 들은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아끼기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그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의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소장들이 마련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진 흙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다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집에 있는 고무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날 때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왕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유다가 안타깝게도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예레미야의 찢어지는 심정을 그는 토로하며 사명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패역함이, 경건치 아니함이 이 세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를 다스리실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2장과 23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과 의로운 왕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목자들을 말할 때 실제로 양을 치는 그 직업상의 목자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예언자들이 목자들을 언급할 때 그것은 왕들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돌보고 기르는 것이 지도자의 본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 제국의 왕들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성경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이미의 7번의 말씀 중에 그 중에 하나로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양들이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가 그런 양들을 물어가고 그 무리들을 해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것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그 양들과 맺고 양들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다른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만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나는 양들과 내가 보호하고 기르고 지키고 있는 양들과 맺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와 부담 그리고 지도자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의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아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자, 왕들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은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죠. 즉 백성들을 멸망당하게 하고 흩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2절에서 그런 왕들의 악행을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에서는 그 남은 백성, 양떼의 남은 것들을 돌아오게 하며 다시 생육하게 하고 그들을 기르는 의로운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시는 결정적인 일이 23장 5절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 왕은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그런 왕이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넷째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면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게 되는 가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련된 대표적인 예언,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보게 되는 그 예언에서도 이새의 줄기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나게 되는 한 싹과 가지, 즉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23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세우실 왕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신성한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가 나오면
그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 찌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 우리의 공의, 이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단어를 두 개를 나열하면 단어를 가지고도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이십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왜 이 이름을 언급하는가? 완전한 공의와 의로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우실 왕,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원래 시드기야의 이름은 마따니아였습니다. 마따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식으로 여호와의 공의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이런 뜻이죠. 즉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모두를 실망시켰던 시드기야, 똑같은 이름을 여호와가 우리의 공의가 되신다는 그 이름을 고백하는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가지에서 일으키시는 한 싹, 한 가지, 그를 통해 일으키실 진정한 왕이 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자비가 모순되지 않고 충돌하지 않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길입니다. 시편 85편 10절과 11절이 말씀하는 그대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것은 정확하게 구약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 그분의 본질,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을 향해 드러나게 되는, 선포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23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미 저희가 16장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 흩어진, 열방으로 흩어져 버린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맹세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보증이자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통해서 모든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쫓겨나간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23장 9절을 보시면 자기 백성의 부패와 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굉장한 그 심령의 압박감과 괴로움이 느껴지고, 또 동시에 이 구절은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압도당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내가 그런 사람처럼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23장 11절에서 나의 집에서도 성전에서조차
내가 내 이름과 내 거처를 베푼 예루살렘에서조차 지도자들의 악을 내가 발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들이 가득하도다. 지금 이 단락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단락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육체적인 간음도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무당의 영은 음란의 영을 항상 띄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곳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상당수는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선지자는 고발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이 많지만 이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그들의 악을 말씀하시는 게 14절에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한다. 그들의 확신을 더해준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진리로 생명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선지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마지막 안전장치가 없는 공동체와 나라는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17절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샬롬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샬롬이 임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재앙이다, 저주다, 화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평안을 선포해주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진짜 선지자와 예레미야와 같은 진정한 예언자들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무엇인가가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는가의 여부. 여호와가 주재하시는 회의에 우리 카운슬이 모이잖아요. 여호와의 카운슬에 참석했느냐 아니냐.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또 사탄까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모두 소집이 돼서 불려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여호와의 궁정회의, 하늘의 어전회의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회의가 소집이 되는 장소이죠. 28장 18절에서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주의 깊게 들었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23장 22절도 보시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하죠.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16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이, 파송이 없이도 가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보내시는 이가 없이 어찌 전파하리요. 근데 보내지도 않았는데 전파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르지 않은 말을 멋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28절 꿈을 꾼 선지자는 자신의 꿈을 말하지만 내 말을 받은 진정한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나의 말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겨와 알곡처럼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한, 질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조품이 진짜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베이에서 20불짜리 무선 이어폰을 싸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주의하게 거기 그 판매자의 평점이라든가
후기를 읽지 않고 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평이 나쁘더라고요. 열어보니까 모조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팻 버즈의 한쪽이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왜 모조품을 보냈냐 이 항의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판매자 셀러가 30%를 리임버스 해줄 테니까 네가 그냥 그 물건 반송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왜 페이크를 보내냐 그랬더니 50%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나 원칙대로 하겠다. 네가 만약에 전액 환불 안 해주면 이베이에다 보고하겠다. 이랬더니 오늘 아침에 그 돈이 왔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서. 꿈을 꾼다는 것은 가짜를 말한다는 것에 거짓을 예언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부작용과 악영향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23장 27절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잡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여호와께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예언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고 인격적인 교제가 훼손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목자가 아닌 사꾼의 말을 따르다가 죽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것이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까운 데서만 하나님이냐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그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눈을 피하여 숨지 못하고 가장하거나 꾸미거나 사기를 칠 수 없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간교한 모든 일들은 절대로 내 눈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불과 같이 태워버리고 심판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교만함과 강팍함과 지혜를 모두 다 깨 부셔버리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짐으로 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 단락 33절부터 40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그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마사, 원어가 마사라는 말인데 오러클, 즉 하나님의 신탁과 예언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이제 그렇게 옮긴 거죠. 엄중한 말씀 이렇게 옮겼습니다. 한글로 옮길 때. 근데 본래의 뜻은 로드가 걸렸다, 부하가 걸렸다, 부담이 된다, 짐이 된다고 할 때 그 뜻입니다. 로드와 burden이라는 뜻이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옮긴 히브리어 마사의 본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것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담과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심령에 주신 말씀은 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토하여내고 선포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치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심령에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마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정말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존귀함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했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맞사로 여겼습니다. 부담과 짐으로 여긴 것입니다. 너는 왜 우리를 또 부담스럽게 하느냐? 우리에게 또 짐스러운 굉장히 거북한 말을 하느냐? 소화하기 힘든 말,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따르기도 어려운 왜 그런 말만 하냐?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기만 한다면, 즉 그에게 항복하면 생명을 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 시대 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예언자가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맞사 부담과 짐으로 여기고 듣기 싫어하였던 것이죠. 제가 설교자로서 그동안 들었던 말들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참 어이없고 참 곤혹스럽다고 느낀 말이 있는데 뭐냐면 설교가 30분을 넘지 않는 시간 동안 재미있고 졸리지 않게 유머도 곁들여서 감동도 주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해석을 거기다 담아서 좀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런 그런 요구였습니다. 저는 애당초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정말 그런 요구는 맞추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고 바위를 깨트려 부수는 방망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아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정말 두드려 패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시대에 감동을 주는 좋은 설교라는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거짓과 불의와 교만과 우리의 간교함이 다 폭로되고 두드려 맞아서 우리는 정말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두꺼운 안경을 쓰고 희미한 촛불에 그의 설교 원고문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분노한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를 더듬더듬 읽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바닥을 뒹굴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의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이죠. 시드기야는 평안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달콤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다가 종주국이 되어버린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살해를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두 눈을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 바벨론 사람들이 잔인한 것이죠. 그 사람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으로 머리에 각인되는 장면이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눈앞에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그의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 맞사다. 이건 정말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듣기 곤혹스럽고 거북하다고 싫어했던 이 유다의 마지막 왕,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의 결과이자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23장 3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심판해버리겠다. 우리가 이 마사라는 말이 무슨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를 전후 맥락을 통해 살펴볼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여있는 두 광주리의 무화과 열매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극상품의 좋은 열매가 담겨져 있었고, 다른 나머지 한 광주리에는 너무나 품질이 나빠서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24장 1절이 바로 이 예언의 시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지난주에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기억할 수 있는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기 여고냐라는 이름은 여호야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2차 바벨론 침공, 즉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당시에 유다의 귀족들과 뛰어난 기술자들, 그 사회 엘리트들을 굉장히 많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말로 어이없는 생각을 하냐면, 포로로 끌려간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그들을 깔보는 말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건을 에스겔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예언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다른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이 여호야긴, 여호야긴이 끌려갔을 때 사로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유다 백성들 중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열매로 치자면 극상품의 열매들이다. 내가 그들을 지키고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을 도저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열매다. 이렇게, 그 때문에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언제 심판을 받는가? 주전 586년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일어날 때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순종하면서 그 어려운 선지자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의 종말이 참으로 비참했고 그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 이제 왕들을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유다의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암살하게 되고, 그 유다의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칠 때 난데없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강제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즉 반역자들이 도망치는데 예레미야는 자기 의사도 없이, 전혀 자기 생각이 반영되는 게 하나도 없이 강제로 사로잡혀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먼 타향에서 그는 자신의 민족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무화과의 환상에 따르면 시드기야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레미야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 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로 소속이 돼서 그렇게 간주되고 그렇게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의 꿈을 꾼 것을 따라 간교하고 악한 의도로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회개하며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유다 백성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유다 백성들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정말 처절하고 찢어질 듯 아팠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달콤하고 안락한 메시지를 듣기 좋아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 마싸, 정말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 이렇게 여기며 싫어하였습니다.
지긋지긋하고 듣기 싫은 그 말을 왜 하느냐, 그렇게 멸시하고 당연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 결과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과 많은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임기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은 훔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이 그 미혹하는 목소리에 휩쓸려 정말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예레미야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장미가 깔려있는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레미야, 그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품질이 떨어져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취급을 당하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생애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실함으로 전했던 진정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끝까지 완주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영웅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좋은 의미의 맞사로 그렇게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과 짐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불순종하며 사람들이 거절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 여호와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가 우리의 공의가 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님이신 것이죠. 다윗의 가지에서 나셔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 이미 오셨고 또 그분은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인간 지도자들에게 어찌 약점이 왜 없겠습니까? 잘못하는 것이,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지도자들, 왕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목회자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다스리실 진정한 왕 여호와 찌드케누,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왕의 오심을 매일매일 희구하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들의 입술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 어간에 이 땅에도 새로운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 지도자들의 허물과 실수와 실망스러움을 볼 때마다 낙심하는 대신에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찌드케누,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통치를 이 땅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신령과 우리들의 교회에 주신 거룩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맞사로 겸손히 받아들여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저버리는 대신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힘써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 순종함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하시고, 패역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순종하여 생명을 다해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패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강팍해져가는 심령 앞에 저희들 설 때마다 당혹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것이 인간의 심령의 죄성이자 연약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실망치 않고 생명의 말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데 저희들 더욱 신실하고 더욱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